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전신자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의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봅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 우리 대형 산불이 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 굉장히 졸이셨을 거예요. 저는 밤에 자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밤에 오래시 들고 나와서 혹시 불똥이 튀나 그 살피다가 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 도망갈 치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통장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책 한 권 하고 또 노트북하고 몇 권을 이제 챙겨가지고 차에 딱 실어놨대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불똥이 안 튀었다. 다행히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도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500년, 1000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죽을 때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마저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상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천벌받게 되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불행은 다 제거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별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훈련 받을 때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의 정인이 되었을 때 사방에서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고난이 더 강렬해지고 원수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당한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맙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에게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울보다 다윗을 백성들이 더 높이고 또 칭송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왕보다도 왕의 신하를 더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칭송을 듣고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어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사면서도까지도 그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살피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울 때에 사울의 배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일국의 왕이 이런 참 안 좋은 일을 계획할 만한 일입니까? 왕을 위해서 돕던 충성된 신하 다윗을 창을 들고 2번이나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질투의 배후에는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배후에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경륜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방해하려는 음모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야 될 것은 악령이라는 말에 단서가 붙었는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이 길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그 악령의 역사마저도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악령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속고 미혹을 받게 되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할 짓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거나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인간을 실족하게 하셨는가? 뭐 따먹을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두고 인간을 시험하셨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 지을 거 뻔히 아실 텐데 그 가능성으로부터 나를 차단시켜 줬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왜 나를 죄 짓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한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자 책임은 인간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주권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을 움직이듯이 꼭두가시를 움직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꼭두가시나 로봇처럼 하나님의 원격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다. 네가 선택하라. 누가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문이 있습니다. 한쪽은 저주와 절망과 심판의 문이요, 다른 한쪽은 생명과 축복과 모든 보화가 약속된 문입니다. 열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또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도 빛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안에 보장된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세계가 있는데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진리와 불의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이 두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내 자신에게서 나와야 하고 그 선언대로 내가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행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롭게 살고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바로 은총이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길을 따르게 되면 어두움의 영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가져오고 또 실패를 가져오고 좌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 또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진리를 선택해서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모든 의와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가정 환경이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잘 보세요. 대부분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자랐던 사람들. 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남들이 가난했거나 아픈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이 불우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다윗을 지배하지를 못했어요. 나 같으면 벌써 낙심했을 텐데 자기가 숨기는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얼마나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음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위협했지만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것을 결국 이겨냈다.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모든 환경이 나를 침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약속만을 붙잡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할 때,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왕이 자기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왕이 신하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안에 떨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울 왕이 부하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악령이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왕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가난해서 힘듭니까? 조금 병들어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살고 불의하게 살 때 옆에 있던 친구도 심지어 내 부모 형제마저도 나에게 원수처럼 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았던 조건들이 다 뒤집어져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상황으로 급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면 원수가 나를 도와줍니다. 이런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편 들어야 됩니까? 친구 편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왕인 아버지의 자리가 지금 다윗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다윗이 올라가면 아버지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제일 먼저 다윗을 미워해야 할 사람인 요나단이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보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사울 왕 보고 욕 한 번 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 바쳤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도록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둘째 딸 미갈을 사용했는데 미갈이 다윗을 두둔하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사. 여러분 17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28장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에게 복으로 주셨던 물질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됩니다. 전날에 내게 유익이 됐던 것들이 다 해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원수마저도 나를 돕는 은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이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감정, 자기 야망,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 자기 왕의 자리도 불안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마저도 원수로 보이고 잠 못 자고 악령에 시달리고 불안해서 자기의 권력으로 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 어떤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고 또 환경이 힘들어지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왕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면 고난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악한 길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믿음으로 살 때 고난 당할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이나 미갈을 사용해서 다윗을 도우려 하지 말고 사울의 마음을 바꿔서 아예 다윗의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를 받았죠. 애굽 땅에 재앙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땅에 이제 재앙이 피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던 그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위기의 역사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적당히 믿을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더니만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날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대충 믿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실족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나와 교제하자. 나와 좀 대화하고 살자. 사랑을 나누며 살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 1시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화제가 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래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 힘 믿고 살면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기 좋고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꺾어버립니다. 왜 그런 것들을 꺾으실까? 그래서 그런 허탄한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도 그런 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문제가 꼬이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동일한 고난이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만 바뀔 뿐이지 문제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친하게 지냅니다. 잘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그거예요.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악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익숙한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심으로써 이 죄를 즐기는 성향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바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심으로 이 죄를 빨리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죠. 고생 많이 했으면서도 아직 깨지지 않고 고난을 많이 경험했으면서 못된 기질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결정에 따라서 그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1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예. 그러나 자기를 빨리 부인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예. 똑같은 기름 부음이지만 사울에게는 계속 악령이 역사하는데 다윗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울 신하들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이걸 시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질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잘못된 삶의 철학과 가치관들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무엇임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사람에게 다루심을 받을 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진리를 붙잡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추기할 만큼 그런 위기를 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소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위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훈련대장입니다. 훈련대장이에요. 여러분 군에 가보면요,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빨간 모자 쓴 조교만 보면 벌벌 떨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그렇게 훈련대장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말씀 피우는 아이들,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 이런 환경들은 피할 수 없는 그 여자의 운명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나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내게 붙여주신 은인들입니다. 아, 나에게 저런 남편 붙여주셨구나. 나에게 저런 아이들을 주셨구나. 이게 뭡니까? 나를 훈련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손을 들고 빛을 선포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워할 게 없고 원망할 게 없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도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와 슬픔과 이별, 아픔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웬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배려하신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큰 위기를 만났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를 잘 선용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경건과 절제와 회개를 통해 또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산불로 인한 극심한 죄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객제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은혜 중에 인도하셔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